여러분 헬런 켈러를 다 아실 겁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헬런 켈러가 자기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꼭 3일만 내가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은 나를 돌봐주는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고, 또 친구들의 그 미소를 보고 싶고, 또 저녁 노을과 아침에 해가 뜨는 이런 자연을 보고 싶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흘 동안 그런 것들을 보고는 다시 눈을 감아야 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면은 사흘 동안만이라도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깜깜한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지만은 어쨌든 헬런 켈러는 우리가 일상으로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도 길게도 아니고 꼭 3일만 보는 것이 소원이라 그렇게 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 볼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헬런 켈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볼 수 있지만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했는데, 너희가 보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너희가 보는 것,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보는 것,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보고자 했지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군중들은 제자들도 포함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예, 보고 있다 할 수 있고 보지 못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앞에서 보는 것을 본다 할 때, 앞에서 본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뒤에서 본다는 것은 의미를 본다. 그래서 본질을 보고 깨닫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피카소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 이상한 그림 그리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누구든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또 다른 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악수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한 게 무슨 의미인가 아마 이해가 되시지요. 자, 오늘 말씀도 여러분 보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눈을 가진 그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고침받은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되돌아왔다,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보신 그 눈하고 고침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 그것을 보는 여러분 눈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병 환자 같은 경우 볼 때에
아주 혐오스러운 눈으로 천대와 차별의 눈으로 그렇게 보겠지만은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너머를, 나병 환자의 그 흉한 모습 너머를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도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그 한 사람도 자신에게 일어난 그 치유를 보는 눈이 다른 9명과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그 치유를 그 너머를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한 사람의 눈이 서로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감사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로 인해서 내게 일어난 일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려면은 새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눈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되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감으로 치면은 홍시가 되어야 하는데 익지 않은 떫은 감이 되어서 좀 숙성을 여러분 시켜야 되는데 떫은 감 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잘 한번 그래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감사는 내게 일어난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은 좀 더 넓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17장 5절에서 시작합니다. 17장 5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19절에서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본문의 시작과 마지막이 전부 믿음에 관한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전부 다 믿음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달라고 굉장히 기특한 요청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이라도 있으면은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은 그대로 되는 그런 믿음의 큰 능력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익한 종의 비유를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가 오늘 읽었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사실 전부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감사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낮에 들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왔지만은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잠잘 때까지 주인의 수발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종이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하지만은 그렇다고 누가 종에게 감사하다고 하겠느냐 하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그렇게 해야 하니까요.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수고한 종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내가 감지덕지이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사연이 있을 겁니다. 주인이 목숨을 구해 주었거나 아니면 죽을 죄를 용서해 주었거나 그런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편지에 보면은 자기를 소개할 때 주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니면 사도라 할 때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항상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기꺼이 내가 예수님의 주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종이 된 것에 대한 그런 감격하는 마음, 자부심과 긍지가 들어있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죄인의 괴수와 같은 자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정말 자기의 행한 것에 대해서는 100번 죽어도 시원찮지만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만 해도 사실은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충성되게 보시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충성되게 보시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막중한 임무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바울은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종의 마음으로 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길 없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남은 모든 인생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 위에 살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 당시 1세기에 그 아시아와 유럽을 3차례나 다니면서 전도 여행했던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 고린도 후서 말씀해 보면은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3번 태상으로 그렇게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이나 바다에서 풍랑에 파선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가운데서 배가 이렇게 풍랑에 파선하기도 했습니다. 강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광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또 가다가 어떤 도적들에게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내가 헐벗었다.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고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너무 감사하고 있는 거죠. 정말 내가 죽을 고생을 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현승이라는 시인의 시에서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마음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아는 데서, 아는 마음에서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바울처럼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하는 것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그 삶이 복되고 그 마음이 복되고 그 삶이 여러분 행복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많이 가지면은 우리가 이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이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은 우리가 감사가 있게 되고, 그때 우리 마음에 여러분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 복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정말 무익한 종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런 무익한 종과 같은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천대받고 차별당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차별과 멸시의 땅 한가운데로 지금 가신 겁니다. 그런데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은 당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나병 환자들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장 감사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이니까 가까이 못 오잖아요.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쳐달라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행동도 안 하시고 딱 한마디 하셨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가 완치받았다는 판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동네로 들어가려면은 제사장들의 판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집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한 것은 너희들이 나았다라는 그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 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집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되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얼마나 끔찍한 병입니까? 우리 몸에 모든 살이 막 썩어 들어가는, 녹아가는 그런 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더 불행한 것은 동네에서, 가정에서 쫓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밖에 나가야 살아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는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다, 그렇게 인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끔찍한 병에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예수님께 와서 고쳐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도리이겠죠. 그런데 10명 중에 1명 외에는 아무도 와서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인간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되는 거죠.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9명이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하지 않았다고 나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해야지 하는 단순히 어떤 인성교육이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이 말씀도 결국 보는 것을 보는 눈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결국 감사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그 믿음에서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그 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1명밖에 없느냐? 이 이방 사람 1명밖에 없느냐?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도 병고침을 받고 나서는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잔치를 열었을 수도 있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턱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감사의 제물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감사를 많이 했더라도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오늘 이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명의 유대인들은 아무리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은 이미 자기들 안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던 그게 바로 불신앙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내세워서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우리 감사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게 되어진 좋은 일들, 장사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도 분명히 감사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감사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 감사의 본질은 뭐냐면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된 것,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여러분 우리 감사의 근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드린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먼저 우리는 무익한 종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가난한 심령이 여러분 행복합니다. 항상 이렇게 감사할 때에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감사를 드리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된다. 믿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은 이런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폭탄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대로 가만히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도 감사라는 불을 붙이면은 큰 믿음의 역사가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믿음, 이것은 뗄 수 없는 동전 양면과 같은 것, 항상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구원에 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작은 것도 많이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하지만은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깊은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